우리가 참된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크리스찬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크리스찬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궁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겸손한 섬김을 보여주셨고 모든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 사건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갈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은 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가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당장이라도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사탄을 때려잡고 그 자리에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통치하실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이 씻겨드리는 일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시면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통상적으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이방 노예들 같은 자들이 맡은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노예들조차도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모습도 당시 잡일을 도맡아 하는 노예들의 차림새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가장 큰 섬김의 모습을 보이자 모든 제자들은 극도로 당혹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정말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지금은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간 후에 이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높아지실 때 그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은 자신이 제자들을 섬기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다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세족을 끝내고 다시 겉옷을 입으신 후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과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족식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세족과 십자가 죽음은 지극히 높으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아니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먼저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생은 디다스 칼로스로 쓰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또 주는 퀴리오스인데 예수님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 제자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주라는 용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선생과 주라고 부르는 자신이 발을 씻겨주었으니 그들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을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겸손함 그리고 섬김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주교, 대수도원장들이 세족의 목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그날에 하급 성지자들 혹은 빈민들의 발을 씻어주는 공식적인 행사를 지금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드시 지금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섬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고 세족식은 상징적인 섬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족식은 보편적인 의식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히려 로마 가톨릭의 세족 의식은 고위 성적자들의 겸손함을 가장한 위선적인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신 후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크지 못한 법이다. 만약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한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리를 말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주인과 종 그리고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선생과 제자의 대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낸 자가 기쁨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데 보냄을 받은 자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노예는 자기 주인이 행한 일을 미천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제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행한다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행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반드시 섬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따르려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개예배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여정이 필요한데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람들을 이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같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마음, 생각, 행동, 습관이 변화돼야 하는데 이 네 가지를 일치시킬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끄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영향력이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의 요건으로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리더의 요건을 가지게 힘쓸 때 말과 행동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의도와 동기의 출처가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서로 용서하고 마음에 쌓인 말을 하고 마음에 성경 말씀을 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1차적으로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예수님 같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1번 사랑의 마음 띄워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어느 날 자신에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가 모든 일에 대한 내용과 이유와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명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리더는 이렇게 사랑에 기초한 리더십으로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성과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 시노버스라는 한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 포춘사의 입지 선호도가 높은 미국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CEO인 지미는 회사의 실적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해서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즐겨해서 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데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 대신에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다시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사랑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우리 크게 읽는 친구에게는 태도 점수 한번 주겠습니다.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 넣고 읽어볼까요? 시작. 승원은 오래 참고 승원은 온유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승원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 아멘. 하진이가 제일 크게 읽은 것 같아요. 하진이 우리 서기순 선생님들 태도 점수 주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이거 볼 때 쭉 잘 읽혀지나요? 이게? 네, 쭉 잘 안 읽혀지지 않나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미는 실제로 삶의 현장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좋은 성과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이끌고 섬긴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에 기초한 리더십의 보상이 평생 가는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아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리더가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좌절감을 토로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안전과 지위와 만족을 남보다 앞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내 자리에 두면서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을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둘 때 그 우상은 앞에서 우리가 질문했던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에 대한 욕구, 또 사람에 대한 욕구, 또 내가 좋아하는 운동, 스포츠, 음식, 잠자는 것, SNS, 유튜브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에 빠져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선행과 인내는 있지만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한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이 그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대신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낼 만큼의 가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밀어내는 원인은 그분의 성품을 사랑하고 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의 환경과 조건이 우월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고 영원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S. 맥기라는 전문 상담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만일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타인의 평가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에 우리가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과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낸다면 자아의 두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과 두려움입니다. 만약 이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리더로서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먼저 교만이 가져오는 문제는 교만에 취하면 우리 자신을 부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과도히 공로를 취하고 과시하고 발언권을 독차지하게 되고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낫다는 비교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저 사람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좋아,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이미 마음속에 교만이 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3장 10절에서는 교만은 다툼만 일어나게 될 뿐이라 라고 하고,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5절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리더들은 교만을 지키어야 합니다. 교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매우 해롭고 게다가 중독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의 유혹에 날마다 우리는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의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교만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교만의 원인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두려움을 잘 사용하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람직한 두려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학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사물이나 인간에게 의존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무엇인가에 중독되게 되고 그것에 집착하다가 결국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울 때 다른 데로 피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걱정과 근심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피하려고 하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일 중독, 또 자신이 조금이라도 건강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운동 중독, 또 거부당하는 게 두렵고 부정적인 평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인정 중독, 또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일도 불사하게 만드는 관계 중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치는 두려움이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좋은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해로운 두려움들은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과 두려움이 있으면 리더로서의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권력욕과 통제욕이 강하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만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의 척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잘 따르냐는 것인데, 교만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우월할 때 위안을 얻고, 또 남들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인간관계의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또 교만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로 교만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리더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를 위해서 의지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헌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아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최고의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한 결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마음에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대신에 성공, 권력, 돈, 가정, 평판, 선행 같은 것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도 삶이 예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으로 삼을 때 우리의 관점과 목적과 목표가 변화되게 됩니다. 또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은 자신이 그분의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고 자신의 정체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목적이 확실한 이유는 성경의 모든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신 거룩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 삶이 선하게 되도록 계획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지혜의 근원으로 삼게 되고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점과 우선순위는 달라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르침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그분께 맞추고 그분께 신뢰하면서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나의 청중이자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청중으로 삼는다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연극을 한다면
하나님만이 관계이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연극을 하는 배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청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선을 행하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맹렬하게 비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잔치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권위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청중과 권위는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면 하나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의 결과는 바로 겸손과 자신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 안전과 자존감의 근원, 청중과 권위가 되면 교만과 두려움이 겸손과 자신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와 리더십은 겸손과 자신감으로 새로워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리더는 곧 겸손한 리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에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무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노력보다 남들에게 공로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리더는 항상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또 타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세워주고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겸손함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의 것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셨기에 항상 겸손하셨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리더는 겸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근거한 자신감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심을 아셨기에 거기에 생겨난 자신감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기독교는 나약한 자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자신의 약점임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한 자신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근거한 겸손과 자신감이 생겨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과 두려움이 더는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그분만을 우리의 청중과 권위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만을 높일 때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거짓된 안정감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기를 그만두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리더의 요건은 먼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또 교만과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높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목적을 기억할 때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훌륭한 리더의 요건은 마음의 동기와 의도로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예수님 같은 리더십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청중과 권위이시고 우리가 그분만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생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의 생각은 먼저 삶의 비전을 세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이 비전을 보면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길잡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 나의 미래상, 나의 가치관 이렇게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 이해, 이성, 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 즉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훌륭한 리더는 명확한 리더십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으로 시작됩니다. 그 비전으로 인해서 리더는 열정을 가지게 되고 따르는 이들의 헌신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리더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세 가지가 있는데 목적 또는 사명, 그리고 미래상, 그리고 가치관입니다. 생각의 첫 번째 요소는 목적 또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지만 또 각자의 특수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개개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적이 나의 소명, 내가 창조된 이유, 또 나의 열정과 재능이 만나는 지점으로 결정됩니다. 그렇게 각자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목적은 바로 내가 이끄는 대상을 잘되게 하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과는 정반대인 조종과 착취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섬기려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섬기려는 대상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의욕과 열정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점점 길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 또는 사명이 명쾌해야지 방향이 잡힙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리더십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통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명, 내가 창조된 이유, 나의 열정과 재능을 알고 그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반드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두 번째 요소는 내가 바라는 미래상, 즉 내가 가려는 목적지입니다. 네, 화면에 두 번째 한번 나의 미래상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실 자막 두 번째도 띄워주세요. 나의 미래상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의 두 번째 요소는 내가 바라는 미래상, 즉 내가 가려는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미래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좀 자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떴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LA에 월트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한번 들어보셨죠? 미국 LA에 있는데, 그런데 디즈니랜드가 전 직원에게 가시한 미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객이 놀이공원에 들어올 때와 똑같이 미소 띤 얼굴로 이곳을 나가게 하라 입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2시간을 보내든 10시간을 보내든 상관없이 고객의 미소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에 열정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미래상, 즉 내가 이상으로 그리는 미래의 모습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목표를 세우면서 그 목표를 성취하고 내가 바라는 비전을 세우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기간 내내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가치관, 가르침, 비유, 기적, 최종 성취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분명한 미래상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미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꿈꾸는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생각의 세 번째 요소는 가치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입니다. 그렇게 그것에 확신을 품고 다른 것 대신에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관은 여정의 길잡이이고 사람들의 행동 지침입니다. 그런데 가치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치관을 규정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우선순위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나의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관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 가치관을 규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네, 1번부터 시작.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린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긴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인내심, 친절, 관용, 예의, 겸손, 온유함, 순수함, 진실성을 통해 사랑을 표현한다. 우리 환희한테 보너스 점수 한번 줄까요? 사기통 선생님들 짓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가치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랑을 토대로 가치관을 규정할 때 참된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리더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보다 미워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면 그것은 해로운 가치관이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쪽을 충성하고 다른 쪽을 무시하든지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리더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외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섬김의 리더신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미래상이 무엇인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명확한 생각과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고의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해서 섬기게 하시기 전에 명확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비전은 명쾌했고 그분은 이것을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제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주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전을 수행할 제자들이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전통적인 구조를 고집하면서 리더십을 권위주의적인 위계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윗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아랫사람이 존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권위주의적인 위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금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이 말하는 권위주의적인 위계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피라미드식의 리더십을 말하지만 오히려 피라미드를 거꾸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비에 자주 부딪혔는데 그들은 사랑보다는 규율과 규정으로 권력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곳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을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굽어서 몸을 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손을 얹으시자 여인은 똑바로 일어나게 되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다는 이유로 회당장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6일간 일하는 날에 병을 치료받아야지 안식일에 치료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규율과 규정을 앞세우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명확히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같은 리더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비전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서 비전대로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친밀하게 하시고 그들을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섬김의 리더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탁월한 대변자셨고 하나님이 우리를創造하신 목적과 미래상과 또 가치관을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오셨고 기쁜 소식이 무엇이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며 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위대한 리더십, 즉 섬기는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그분을 배우고 본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려고 왔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왔는가? 이 질문의 답에는 우리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리더십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있어도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사람들이 그 신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동은 예수님을 닮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강렬한 상징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탁자를 엎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다른데 마음이 팔린 자들을 더 높은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신 목적은 늘 똑같았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권면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중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고 자아에 대해 죽고 남을 섬기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가까이서 섬기셨습니다. 그게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동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 생각, 감정, 의지를 고수하면서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또 학교와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닮은 리더는 수행 코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섬김의 리더는 따르는 이들의 삶이 계속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수행 코치셔서 제자들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을 따르게 하실 때 그분은 전적으로 지원과 지도를 해주셨고 덕분에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으로 품고 계셨던 섬김의 리더십을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행계획, 일상코칭, 수행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행하셨는데 먼저 수행계획은 섬기는 리더의 리더십으로 방향 제시와 목표 설정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일상코칭은 섬기는 리더의 섬기는 측면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그들을 관찰하면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 섬기는 리더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수행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수행을 평가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만 관심을 두고 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따라서 평가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상 코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상 코칭은 피라미드 형식의 위계가 거꾸로 뒤집혀서 리더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 코치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목표 달성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리더로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A 학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누가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도왔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역할은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이 A 학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수행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수행 코치의 역할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은 결과를 넘어서 그분의 성품으로 본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올해부터 담임 목사님 짝꿍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수행으로 섬기고 있는데 같이 있다 보면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부를 하면서 또 수행 일도 하고 또 청년부 시설 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데 몸이 하나인 게 부족할 정도로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럴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을 판단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일의 결과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모든 일을 다 잘해내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저의 수행 능력을 올려주시면서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일상 코칭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리더십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서두를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예언의 은사와 세상의 모든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랑을 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성품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리더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두 번째로 목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목적 없이 임의로 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출생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기 전에 30년을 조용히 지내신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언니 여기 30점에 추가 점수. 바로 제일 빨리 대답해서 30점 되게 큰 것 같아요. 아마 순위에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목수였는데 아버지께서 목수셔서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목수의 일로 배워서 익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끄신 리더십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제자들에게 필수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열정을 다해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그 비전을 제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제자들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 대상은 자신을 이어서 복음을 전파할 차세대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식사도 함께 하시고 각자의 강점과 약점과 개성을 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아가는 동안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인 요셉에게 목공 기술을 배웠고 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목자가 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길러주셔야 할 리더십도 천천히 익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훌륭한 목수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리더십을 가지시고 난 후에 필요한 인정과 격려와 감화를 통해서 제자들을 기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무리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베드로는 자신도 무리를 걷기를 원해서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여기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무리로 걷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거센 바람이 불어서 베드로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물에 빠졌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외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 유일하게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에게서 시선을 떼고 풍랑을 걱정한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자신감이 떨어졌고 무리를 걸었던 그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곁에서 필요한 지원을 베푸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친히 손으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곁에 계시고 도움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늘 우리 곁에 계셔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팔을 두르시고 안전한 곳으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 어떠한 공동체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지원을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서 세워주셨고 또 최후의 가르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멘토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던 것에서 지상 명령을 실천했음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3천 명이 그날 자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함과 권위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비전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아의 역량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사람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근데 공동체 어디서든지 따르는 사람이 이기적일 경우에 섬기는 리더는 도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주면서 동시에 학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르는 사람이 리더에게 도전하거나 리더의 동기와 방법을 믿지 않는다면 몹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더가 이기적이라면 따르는 사람이 섬기는 데 필요한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리더는 교만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리더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따르는 이의 신뢰와 헌신도 높아집니다. 리더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헌신하게 만들고 싶다면 진실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다른 사람이 서로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할 때 최고의 결과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리더도 이기고 따르는 사람들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십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면 성과와 관계가 좋아지지만 갈등이 있으면 성과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은혜를 베풀어야 다른 쪽에서도 은혜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훌륭한 리더십의 진정한 시험대가 바로 리더와 따르는 사람의 자아가 서로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이때 각자의 교만과 두려움을 얼마나 잘 인식하면서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와 다른 사람의 자아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볼 텐데 먼저 리더와 다른 사람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와 섬기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성과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이때 리더와 다른 사람의 이상적 관계는 상호 섬김과 신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창의성이 발휘되고 학습이 이루어지고 잠재적인 오해가 예방됩니다. 이러면 정말 모두가 승리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감독과 선수가 경기 후에 특정 상황을 분석해서 승부를 결정짓는 전략의 합의를 잘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감독과 선수는 둘 다 자아를 통제하면서 서로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헌신을 해서 최종 결정 사항을 온전히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더와 다른 사람의 비효과적인 관계로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만한 리더와 교만한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충돌과 경쟁이 생깁니다. 이렇게 리더와 다른 사람이 둘 다 교만하면 관계는 기싸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협력과 양보는 없고 양쪽 모두 논쟁을 하고 힘을 과시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기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 좋아해?
축구 유니폼 입었네. 예를 들면 감독은 월드컵 결승전에서 공을 점유하는 시간을 최대로 늘리려고 하는데 젊은 선수가 자신의 화려한 개인기를 고집하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독과 선수 간에서 불화가 있게 되고 결국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려운 리더와 두려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고립과 무력감이 생깁니다. 리더와 다른 사람이 둘 다 두려움에 차 있으면 초반부터 둘 다 그 두려움에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해내기 힘들 것 같아, 환경과 조건이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와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호의를 보내도 의심을 먼저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해결에 걸림돌이 됩니다. 다음으로 교만한 리더와 두려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착취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리더가 따르는 사람에게 자기 뜻과 방식을 강요하면서 자만심을 뽐내면 따르는 사람은 정서가 불안해져서 거기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을 공사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협해서 성전을 신축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이단의 교주들도 이렇게 성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을 복종하게 하면서 신도들의 몸과 영혼을 파멸시키고 재산을 착취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은 두려운 리더와 교만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조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상황은 리더의 정서가 불안해져서 현명하게 양보하지 못하거나 권력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회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리더가 자신의 리더십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매사에 시시콜콜 간섭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그 상황을 그냥 따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한쪽에서 변화되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관계가 개선되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리더라면 변화를 주도하는 일이 사역을 하게 되는 기회이고, 만약 따르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개선 상황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개선 상황에서 먼저 첫 번째는 섬기는 리더와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섬기는 리더는 다른 사람이 정서 불안의 행동을 보여도 계속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과 정직한 수고를 칭찬하면서 안심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로 걷지 못하는 환자가 있는데 그가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포기하려고 했을 때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인내하면서 격려하면서 끝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섬기는 리더와 교만한 다른 사람이 있다면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섬기는 리더는 겸손과 단호한 목적의식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기꺼이 기준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견뎌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서 교만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면서 하늘의 보좌에서 예수님 옆에 서로 앉겠다고 말다툼을 벌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모두 한 명씩 다 씻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교만한 리더와 섬기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복음의 증인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르는 사람은 리더의 부정적인 점을 선뜻 감수하면서까지 원칙을 고수하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의 아이를 낳았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지적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려운 리더와 섬기는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복음의 증인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때 따르는 사람은 원칙을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리더의 정서 불안에 대해서 겸손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두려움에 가득한 사울 왕에게 추격당할 때 그를 죽일 기가 있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고 그 일을 마다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완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서 이 날마다 자아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목적에서 이탈하게 되고 리더와 따르는 사람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와 다른 사람의 사이의 자아의 문제를 인식하고 기꺼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각자의 준비, 소통, 헌신을 통해서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분은 탁월한 수행 코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개인 그리고 단체로 성장해감에 따라서 리더십의 유형도 적절히 변신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각과 마음을 품고 계신 섬김의 리더십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과 소통하셨습니다. 또한 훌륭한 리더십의 진정한 시험 때는 리더와 다른 사람의 자아가 서로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둘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교만과 두려움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보람을 맛볼 수도 있고 또는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코치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는 일이 행해질 때 모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삶 속에서 섬김을 실천하면서 삶으로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참된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진정한 리더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말을 씻기셨고 가장 낮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툰다면 우리 낮아져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어주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리더십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될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권력을 가진 리더를 원하지만 진짜 리더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랑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교, 가정, 교회에 나가서 각자의 삶 자리에서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의지도 약하고 때때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싶은 욕심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전도사님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말 세 번째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제 3학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3번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 가기 전에 또 물놀이도 가게 되었고 또 이제 신청하는 친구들이 좀 적어서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과 또 응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집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커피와 아이스티까지 이렇게 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도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윤영준 전사님도 찾아와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도움과 응원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회를 어제는 김충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이제 오늘 저녁 집회 이렇게 나오면서 씻었는데 화장실 문 앞에 바로 방금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정말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닮아간 리더로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크리스찬 리더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명을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시대를 새롭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행동, 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새롭게 변화되기로 결단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걸음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참된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